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마가복음 13장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긴 본문인 이 감난산 강화입니다. 이건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 파괴의 때와 징조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속엔 종말의 때와 징조에 대해서도 함께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과 비교해서 이제 이 본문을 작은 계시록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3일 전에 이제 성전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성전을 떠나시는데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성전을 보고는 이렇게 감탄합니다. 1절입니다. 13장 1절이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헤롯 대왕이 BC 19년에 짓기 시작해서 예수님 당시 AD 30년이죠. 이때까지도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계속 이제 공사를 해서 AD 63년에야 완공된 건물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80년이 넘도록 공사를 해서 지은 건물.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 중에 하나가 그걸 보고 감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말인 겁니다. 이 돌들과 이 건물들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웅장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의 이 말은요, 지금까지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게 앞에서 예수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11장에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이 정화하는, 청결케 하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성전의 심판과 멸망을 예고해서 보여주셨고, 이로 인해서 이제 11장, 12장에서 성전의 권력자들인 이 대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차례 이제 논쟁을 치르고 또 그래서 이제 그들을 물리치고는 끝으로 성전을 대표하는 이 서기관들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로부터 멸시받던 신실하고 가난한 과부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동안 말씀하셨던 가르침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는 나와서 성전의 이 외양의 이 아름다움, 이 화려함, 이 웅장함, 이걸 보고 지금 감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 중 하나라고 되어 있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 여러 제자들 중에 여러 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이 다 같은 생각이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행동을 통해 보여주시고 또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신 걸 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이 성전의 심판과 멸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2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 철저히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말씀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 장군, 이 티투스 장군이 거느린 로마 군대에 의해서 이제 철저히 파괴되는데요. 그때 성전 건물 벽 사이에 금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로마 군대가 성전의 모든 돌들을 다 샅샅이 뒤지는 바람에 말 그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히 파괴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 아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을 비유로도 안 되고 행동으로 보여줘도 안 되니까 이제 아주 직설적인 표현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어? 그만큼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철저히 멸망당하고 파괴될 거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아름다운 성전이라도,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 곧 그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벗어나서 인간의 욕심만을 채우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리면 결국 반드시 철저히 파괴되고 말 것이다. 이걸 가르치고 계신 거죠, 지금. 이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큰 업적을 남겼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에 그 사랑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 그 존재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또 그 뜻을 회복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기만을 사랑하는 이 교만과 이 탐욕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면 결국 반드시 철저히 멸망당하고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달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걸 예루살렘 이 성전의 이 철저한 파괴를 통해서 제 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계신 겁니다.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화려하고 아무리 세상에 아름답고 멋지고 웅장한 건물, 웅장한 삶,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래 목적,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목적, 존재 목적, 이걸 망각하고 이걸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우려는,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이 교만과 이 탐욕의 우상 숭배자로 전락해버리면 반드시 철저히 멸망당하고 반드시 철저히 파괴당하고 말 것이라는 거, 이거 똑똑히 기억하라는 거예요. 똑똑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철저한 파괴를 통해서 이걸 깨우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걸 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지만 아직 진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한 제 아들에겐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철저히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이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제 아들 머릿속에 계속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잠깐 쉬고 있는 시간에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고 하는 겁니다. 3절 4절에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감난산은요, 예수님이 매일 성전에 드나들며 다녔던 이 성전 동쪽 맞은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잠깐 쉬고 있을 때 수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제 아들을 대표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길게 아주 자세히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데, 그래서 이걸 감난산에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감난산 강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 아들이 던진 질문이 뭡니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 징조가 뭡니까? 다시 말해서 성전이 철저히 파괴된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대체 언제 일어나고,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날 때 미리 나타나는 징조가 뭡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잘 보면 제자들은요, 이 성전 파괴가 곧 세상의 끝, 종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 아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 아들은 지금 성전 파괴,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걸 얘기를 듣고는 이걸 곧 뭐와 같은 거로 봅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과 같은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 때,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성전 파괴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성전 파괴는 세상 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겼던 거예요. 성전이 파괴된다는 건 하나님의 전인데 이게 파괴되는 건 결국 세상 끝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시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전 파괴되는 이거를 종말로 여기고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왜 이렇게 물어보는 걸까요? 그 때를 잘 알아야 잘 대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때를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걸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말인 거죠. 하나님 우리도요, 제 아들과 같은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종말의 때, 종말의 징조를 잘 알아보고 그걸 잘 대비하는 자 되기를 원해요.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의 삶은요,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고는 아주 자세히 그리고 아주 길게 그 때와 그 징조를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게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먼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크다 이렇게 미혹할 거라는 거예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인 AD 30년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한 때인 AD 70년까지 그 40년 동안 자칭 구원자라는 이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합니다. 특히 멸망이 가까울수록 이 성전 파괴되는 날이 오도록 가까울수록 더 많은 이 거짓 메시아들이 나타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거짓 메시아들이 더 기성을 부린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이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 JMS, 신천지도 크고 작은 이단들이 다 뭐예요? 이게 다 거짓 메시아를 추종하고 따르는 무리들인 거잖아요, 이들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들은 더 많이 활개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파괴, 곧 이 세상 끝, 종말이 가깝다는 첫 번째 징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미혹하는 자들, 이런 거짓 메시아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더 많이 나타날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징조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그 징조가 나타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가르쳐 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식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지혜도 함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지혜로운 대비책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의하는 거예요. 여기 주의하라는 이 말은요, 마가복음 13장에서 4번이나 나옵니다. 4번이나. 주의하라, 그리고 조심하라, 삼가라, 이런 4번이나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반복해서 이 말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걸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의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의하다는 이 단어는요, 원래 단어 뜻은 보다, 살펴보다, 자세히 살펴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들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서 자세히 살펴보라 이런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미혹하는 자들에게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미혹하는 자, 이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질 않으니까, 주의하질 않으니까. 이 이단들이 미혹하는 자들을 자세히 보는 대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이 화려함에 빠져 있으니까 그것만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 이단들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면 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는 이 보느냐 할 때 이 보다라는 단어가 이 주의하라는 이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세상의 화려함에 거기에 눈이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돌려서 미혹하는 자들, 그들을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래야 그들에게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 세상의 이 화려함만 바라보면 교묘히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약점들을 파고들어서 우리를 속이는 이단들을 보지 못하고 결국 그들에게 당하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해서 살피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해서 살피라. 그러니까 주의를 잘해야 돼요. 어떻게 주의를 잘하는 걸까요? 주의를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주 주의하라는 이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과 같이 나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33절에도 보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이 항상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주의하는 게 뭐냐면 잘 깨어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게 뭘까요? 다음에 자세히 나누겠지만 한마디로 깨어있다는 건요, 예수의 사랑 안에 잘 머무는 겁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잘 깨닫고 그 안에 잘 머무는 거예요. 이걸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안에 잘 거하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잘 붙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입니다.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써라. 이게 깨어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주의하는 게 소극적이라면 적극적인 게 뭐,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깨어있으면 그게 잘 주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잘 주의하는 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징조는요,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게 7절 8절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전쟁, 지진, 기근, 이것들은요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비유로 자주 등장하는 것들인데요, 그런 것처럼 종말 때에도 그것으로 종말의 징조를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 전쟁사를 보면 AD 30년에서 AD 70년 사이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내전들과 국가 간의 이 전쟁들이, 그리고 지진과 이 기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자주 더 빈곤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 두려워하다는 말은요, 소리치다, 크게 두려워하다, 크게 겁먹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들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과 이 지진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또 동일본 대지진, 서찬성 대지진, 터키 대지진으로 수만 명이 죽고, 아니 수십만 명이 죽어나가는 이런 걸 보면서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일로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직 세상 끝이 아니,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세상이 끝이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로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재난의 시작에 불과한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재난은요, 문자적인 의미는 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해산의 고통. 그러니까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마치 새 생명이 탄생하려면 반드시 해산의 고통이 따르듯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려면 반드시 세상의 멸망의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고통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말은 앞으로 더 크고 더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시작하면 그 후에 더 큰 진통들이 계속 따라오듯이 이 새로운 세상을 위한 탄생의 고통도 그 후에 계속 더 크게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미혹과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많이 일어난다고 크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치 끝이 온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 떨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그런 고통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런 더 큰 고통 중에 하나가 세 번째 징조인 제자들이 겪게 될 환난과 핍박의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9절 말씀이죠.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너희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징거가 되려 함이라. 여기서 맨 앞에 조심하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주의하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조심하라. 누굴 조심하라는 겁니까? 스스로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까?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고 또 예수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너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 자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환난과 핍박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잘 살피라 이런 말이에요. 이런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스스로 잘 살피라. 어떻게 하는 게 잘 살피는 거라고 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깨어있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깨어있으라는 얘기죠. 뭐가 깨어있는 거라고요? 예수의 사랑 안에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의 이 사랑 안에 잘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을 굳게 잘 붙들고 있는지 자신을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그걸 붙드는 것, 다시 그걸 꽉 붙드는 것,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게 붙드는 것, 예수의 사랑 안에 잘 거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이게 깨어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스스로를 조심하는 거라는 겁니다.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조심하는, 스스로를 주의하는 이게 이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 아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왜 받는다고 합니까? 왜? 예수님 때문에.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거가 뭐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 곧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제 아들이 공회에 넘겨주고, 여기 공회라는 말은 사내들이 있는데 이게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그랬잖아요. 마치 우리로 치면 국회, 법정 이런 거와 같은 건데요. 이게 중앙에 예루살렘에도 있고 지방에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이제 지방에 있는 공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법정 같은 그런 의회 같은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넘겨지고, 그리고 또 회당에서 채찍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 때문에. 아니 왜 제자들이 이런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굳이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왜? 그건요, 종말이 오기 전에 먼저 반드시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10절 말씀이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목적은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히 다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예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온 세상에 있는 당신 백성들을 온전히 다 퍼펙트하게 다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성전 파괴로 상징되는 이 세상을 철저히 심판하는 종말이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돼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래서 성경과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부탁하신 게 그게 뭐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그리고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으라는 거 아닙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리고 그 분부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했던 거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 9절 이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대로 AD 30년에서 70년 사이에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당시의 땅끝인 로마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이 말씀이.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까지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고 있는 거죠. 이야기가. 그래서 지금도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넘겨지고, 공회에 넘겨진 거 요즘으로 치면 뭐예요? 공안에 체포되어서 법정에 넘겨지는 거죠. 그리고 회당에서 색짓을 당하고, 요즘으로 치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고, 고위청 이 유력 인사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며칠 전에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으로부터 편지를 받았고 또 긴급 문자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중국에 있는 한 제자 사역자가 지금 공안에 체포되어서 감옥에 구금되어 있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긴급 문자로 보내온 거예요. 저한테. 이런 것처럼 지금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 채찍을 당하고 고문당하고 하는 이런 환난과 핍박을 지금도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우리 힘으로. 이런 환난과 핍박을. 여러분, 이걸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이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 아들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이걸 예언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환난을 당할 때,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 무슨 말을 할지 염려치 말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감당하고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 염려치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되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능히 그런 상황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가장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지혜를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이 지혜와 이 능력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강조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님, 이 성령님을 잘 알아보고 그거를 잘 의지하는 자가 돼야 종말의 이 징조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환난과 이 핍박, 이걸 우리가 잘 견디고 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성령의 능력을 잘 의지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제 아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종말이 오기 전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이 그들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것, 이게 성전 파괴로 상징되는 이 세상 끝, 종말의 징조라는 겁니다.
왜 이게 종말의 징조가 되는 걸까요?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하는 이게 왜 종말의 징조가 되는 겁니까? 왜? 그건요, 이게 세상의 악을 확실히 드러내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치 재판관이 명확한 증거를 보고 죄인을 심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걸 보고 제 아들이 예수를 전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니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잖아요. 너무나 선한 거잖아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 전하는, 이게 너무 좋은 얘기, 너무 아름다운 얘기, 정말 너무나 유익한 얘기를 전해주는데, 이걸 전한다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하는 이거, 제자들을 죽이고 제자들을 고문하고 핍박하는 것, 이걸 세상의 악함을 가장 확실히 드러내는 명확한 증거로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당하는 환난과 핍박을 종말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런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겁니다. 이런 악한 세상을. 근데 제 아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핍박은요, 세상의 권력자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고통스럽고 더 정말 큰 아픔이 되는 건 뭐예요? 이게 세상의 권력자들을 통해서만, 그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12절 말씀이죠.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이 악함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영향력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인 가정에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가정을 파괴해버린다는 거예요. 형제들 간의 원수가 되게 만들고, 부모와 자식,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데 내어주는 이 엄청난 고통을 겪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악함의 절정이요.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같이 가족이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시대엔 이것만큼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가족들이 원수가 되는 이것만큼. 근데 예수를 믿는 게 이런 큰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가족들로부터도 외면당하고 원수가 되는, 이건 곧 다른 말로 뭐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13절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거라.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 사회로부터도 핍박당하고 환난당하고, 그래서 가족들로부터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이거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는, 이걸 각오하고 믿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각오하고 믿는 거예요. 물론 이건 예수를 믿는다고 실제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이 말은 그런 각오로 믿어야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곧 예수님께서 가족을 미워할 각오로 나를 사랑해야 나를 제대로 따르는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신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죠? 그건요, 그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악이 깊고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종말 땐 이 세상의 이 악이 그렇게 크게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조급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원통함을 풀 줄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종말 때 제자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일어날 고통, 제자들이 겪게 될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본문에서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모두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게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 종말 때 이런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미움받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가족들이 나를 감싸주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들마저 원수가 돼버리면 그럼 어떻게 이걸 감당합니까? 절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잠깐 견디는 정도예요. 잠깐 견디고도 마치 엄청 견딘 것처럼 생생되는 게 우리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견디고서 마치 자기가 엄청 대단히 많이 견디고 참은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우리가 내놓는 참음, 견딤이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참은 줄 알아? 끝까지 견디는 건요, 우리는 못합니다. 끝까지 참는 건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내놓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요? 오래 참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끝까지 참는 거. 이거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환난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건 오직 성령으로만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뭘 붙들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걸까요? 뭐 붙들고? 소망을 붙들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겁니다. 소망. 여러분, 이게 여기 견딤이라는 말이 또 인내, 견딤, 인내 같은 말입니다.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히포메노 같은 단어인데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요, 이게 뭐냐면 카바가 뭐냐면 소망하다는 뜻입니다. 소망하다. 히브리어로는 소망과 같은 단어예요. 견딤, 인내는 소망과 같은 단어.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예요? 결국 소망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붙들고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 그의 집이라는 이 말은 이미 우리는 그와 함께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는 말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이게.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굳게 붙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다. 이게 곧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끝까지 굳게 잘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주실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해주실 거라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은 믿음과 직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잘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 이게 소망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어떤 환난에도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게 만들어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과 그 열매인 사랑, 소망을 굳게 붙든 자, 다시 말해서 정말 믿음과 사랑과 이 소망이 강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게 깨어있는 거라고 그러죠. 대사전서 5장 6절 8절에서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굳게 잘 붙들고 살아가는, 이게 깨어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의 사랑 안에 잘 거하는, 만왕의 왕이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 잘 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의 온 땅,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능력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알고 그 사랑, 그 능력 안에 잘 거하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열매인 사랑을 잘 흘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웃 사랑인 것이고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의 확신을 주셔서, 소망의 확신을 주셔서 종말의 징조로 나타나는 세상의 그 어떤 환난에서도
아무리 미혹하는 자들이 덕세를 하고, 아무리 여기저기서 끔찍한 전쟁들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들이 일어나는,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몰아붙이는, 그리고 가족들마저 우리에게 등을 돌리고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원수 취급하는 그런 그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우리를 견디게 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뭐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소망의 확신. 이게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이게 성령의. 그러니까 얼마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겁니다. 안타까운 건 교회가 이 능력을 너무 잘 몰라요. 이 성령의 능력을 너무 잘 몰라요. 그래서 종말의 징조들인 이 환난들을 잘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잘 견디지는, 그냥 휩쓸리고 넘어지고 잘 속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이 소망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예수의 사랑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되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능력 안에 잘 거하는 자가 되어서 사랑을 잘 흘려주는, 그 사랑을 세상에 잘 흘려줄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강하게 임함으로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종말의 징조로 주어지는 그 어떤 환난에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잘 이기는 자가 되셔서 모두 다 정말 마침내 구원에 들어가는, 마침내 영원한 구원, 온전한 부활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 모두 다 정말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정말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의 사랑,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셔서 정말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를 돌보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랑 안에, 이 엄청난 이 사랑 안에 정말 잘 거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세상에 이 사랑을 잘 흘려주는, 성령으로만 잘 흘려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이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종말의 징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환난도 우리가 끝까지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는 삶을 잘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정말 구원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